오늘은 맥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가 주식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절기를 지킬 수 있는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감사를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오늘날 수장절과 같은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고 지킬 때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허락해 주세요.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신 것이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맥추를 맞아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맥추절은 두 가지 이름이 더 있어요. 하나는 칠칠절입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맥추절을 지키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날이 바로 성령 강림과 그리고 맥추절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라는 걸 꼭 기억이 바랍니다. 이전에는 성령 강림절 따로 드렸고 또 맥주절로 감사절을 드렸거든요. 이제 한꺼번에 이 두 가지를 지키니 얼마나 감사해요. 77절에 대해서는 신명기의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77절 7치 49에 처음에 낫을 댄 순간부터 7치 49예요. 이걸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 지킨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날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은 수확을 먼저 해요. 추운 지역은 늦게 해요. 그 추위 강도가 중간인 데는 중간쯤 한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각 지역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먼저 첫 열매를 거둔 거는 바로 6월절 지킨 이후 이틀이 지난 3일째, 바로 이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7치 49니까 첫날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이 날짜별로 매일매일의 첫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첫 열매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교회는 바로 출애굽하고 50일째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에서는 말씀을 받았고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됐다는 거죠. 자, 교회가 구약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여기서 광야교회로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은 에스겔 38장에도 나왔지만은 이게 단계적으로, 그래서 오순절 임할 성령인 이전에는요, 여러분 그 은사적으로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된 걸 볼 수 있고, 성령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원어를 보면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적인 거죠. 그래서 향하사 또 속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 내면적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임하고 덮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은사적으로 임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은 3일간 정결하게 지내도록 말씀하셔요. 이때 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때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출국하고 딱 50일째 되는 날이고, 이게 구약교회예요.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우리 맥주를 지키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드린 겁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반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 삶을 살 수 있으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이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모처럼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타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면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겸손하십시오.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그날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자세는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는 자세예요. 예배드리는 자세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이건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지난 이스라엘에 다녀오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벅차가지고 바로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순절의 마가에다라고 거기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 동영상을 제가 카카오톡 그 안에 실어놨고 제가 하면서 제가 말문이 막혀요. 말문이 하나님의 감동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이고요. 이미 공격을 이전에 다른 나라부터 받아서 다 패오는 데지만 그러나 같은 자의 돌로 다시 세우는데 똑같이 세우는데 이건 뭐 마가이다락만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화려한 곳이죠. 이스라엘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건축물은 돌로 지은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간 머물러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성령 채우는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경우인데 이때 바로 오순절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77절을 생각해봅니다. 7주 동안 수확을 거두면 여기에는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날그날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은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 앞에 열매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죠? 세 가지. 그게 뭐예요? 무교절. 그 다음에 뭐죠? 초실절.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 다시 한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다시 한번 시작.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의미가 있는 거죠. 14일 날, 7월 14일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 날이 정월이야. 우리로 얘기하면 이 날이 1월 1일이야. 이 날이 시작하는 날이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날이 바로 6월절인데 6월절이 왜 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넘어갑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돼요? 집안에 첫째는 다 주는 거예요. 가족도 또 처다들도 손주도 그럼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러니까 참혹한 재앙이죠. 참혹한 재앙. 그런데 이 절기를 6월절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도 여러분 다치지 않았어요. 이건 오늘날로 뭘 의미하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활절이 있는데 7월 16일이에요. 16일 이전에 무교절이 있어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부활절, 초실절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너무 급히 빠져나오다 보니까 누룩이 발효를 못해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이 음식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해서 그날을 기억한 겁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시. 이게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예요. 그리고 7주 동안 다 각자의 지역은 다 첫날인 거예요. 낫을 대는 지역마다 첫날인 거예요. 이런 의미가 우리가 그 전에 할 때는 첫날 초실절 그날만 첫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지역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우리가 주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를 넘겨들 수 없어요. 왜요? 우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성령 인치심 받으면 우린 구원받은 자요. 성령의 능력,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어도 살기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신앙을 회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여기 연종이라고 연말이에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오늘 맥주절로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가의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임이라.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6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우리 제7회는 안식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짐승들이 그걸 먹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6일 동안 열심히 지키고 7일 동안 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신약 시대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늘 맥주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신학적 의미를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초실절의 의미로 지켜야 된다. 초실절의 의미로. 여러분 첫 수확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 얻은 것 너무 감사하죠. 경험해 보지 못한 걸 경험해 얼마나 감사해요. 보통 하나님이 자녀를 주면 처음에 다 우는 것 같아요. 저도 엉엉 울었고요. 저만 우는 게 아니야.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내는 어떻겠어요. 근데 이 가까운 사람들은 다 눈물로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 첫 것, 처음에 얻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맥주절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칠치 사시고 첫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날을 그렇게 기쁨으로 즐겁게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49일 동안 그들이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날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아이 맥주니까 만원 헌금하지 이런 절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맥주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그 모든 걸 한번 지금부터 뭐 1년 전도 생각해도 있고 그러나 맥주절이니까 반년의 역사를 생각해봐요. 벌써 우리가 이거 걸은 지 얼마 안 되는데 1사분기, 2사분기, 3사, 4사분기인데 벌써 이제 3, 4분기 넘어갔어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저는 이게 월요일인 듯 하면 토요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시간이 없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다 목사는 그냥 쉬운 건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제가 오해했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뭐 편하려면 얼마나 편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러나 이걸 사명으로 여기고 행하는 경우에는요. 이거는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어쨌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을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는 것을 알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부산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집안에 장례가 있어 거기 갔다 그 다음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보려고 했는데 한 줄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어제는 어떻게 됐어요? 어제는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왔죠.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만 있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영광 돌릴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호흡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를 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절기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라는 소리 듣고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제가 주님 임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각자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임재하고 경험한 경우는 이렇게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풀어지게 해주시고요, 정상적으로 걸어가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많이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샘의 음성도 듣고, 근데 그냥 가면 이게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어지럽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한번 하고 나면요, 그냥 정신이 온전해지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행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감사를 지키지만은, 여러분 감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은 신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신입니다. 네, 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녹음이 잘 안 되는데, 당신은 신입니다. 이게 감사의 의미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없고 어려움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썰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것,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 부모가 되어준, 내 자녀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행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를 만나서 행복하고, 저는 여러분이 만나서 행복해요. 저는 옛날에 여러 번 그런 안 좋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아니, 군대 갔다니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나는 단 한 명만 남아도 내가 여기다 뼈를 묻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내가 살아있는 한 교회는 어디 가지 않아요. 만약에 간다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건 목사께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사례비 올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그 전에 올려준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내리라고 했던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초실절의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요, 모든 게 감사하죠. 처음 직장에 들어가셨습니까? 그게 첫 열매예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 거기서 나는 모든 게 첫 열매입니다. 이사하셨습니까? 집을 사셨습니까? 혼사가 있었습니까? 다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드리면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해 주셔. 이 잠언서에도 그렇고요. 여러 군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깊은 은혜와 풍성한 은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혀를 뽕하는 여인이 옷가에, 예수님이 옷가에 손만 대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았더니 치료가 됐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이 손을 댄 거예요. 믿음으로 됐기 때문에 나은 줄 믿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나게 한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나 그의 큰 믿음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따르게, 많은 사람이 거기 붙어 따라갔지만 아무도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경험했어요. 믿음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따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초실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은 오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살아있고 깨어있어서 세상의 등대가 돼요. 사람들의 길을 밝혀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 모이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귀한 것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예배를 이어갔고요. 지금도 거리 나가서 전도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요즘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홍강신 안수사님도 시험을 90점 이상 받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범연이도 잘 본 줄 믿습니다. 준호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감사 여러분 소매에서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면요 건강해진다니까요. 즐거워지고요. 행복해진다니까요. 사람이요 몸 망가지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불평, 원망 이렇게 누구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나쁜 기운으로 인해서 그건 의학적으로 다 밝혀진 부분이에요. 여러분 불평이 조금만 있고 원망이 조금만 있어요. 음식 맛이 없어요. 음식 맛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계약해놓고요. 이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거래된 적이 없어요. 거래된 적이. 그러니까 용호동 이렇게 식당에 가서 먹었더니요.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맛이 없을까요? 내 기분이 감사하지 않아. 너무 어려워. 이렇게 계약은 해놨는데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찰 수가 없어요.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말이 뭐니 속으로 아니 이렇게 맛없는 음식점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근데 계약금 다 해결되고 그리고 다 갚으니까 아니 그 다음에 먹었더니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비빔밥 한번 들어보세요. 김밥 지금 옆집에 사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데 이 집이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기분에 따라 입맛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맛없는 게 없다니까요. 기분도 그렇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막힌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 영이 계시고 충만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에게는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신다.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영적 의미로 역사적 의미의 해석은 이겁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주님을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지 터는 것도 교회 이렇게 쭉 우리 교회가 이제 각자 요즘 달라져서 교회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이렇게 계속 이게 빵빵하게 돌아가고 가끔 보면 이제 에어컨 틀고 하고 문도 안 잠그고 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왜 한 줄 알고 찾아보면 있더라고. 교회도 늦은 시간에 당고해야 돼요. 그 전에 보면 여기 막 노숙자들이 막 돌아가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 내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이렇게 자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이렇게 막 훼손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시설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섬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는 절기로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강수량이 600ml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요, 대한민국은 1300ml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풍부해요. 과거에 우리가 물을 사 먹는다라는 거 생각도 못해. 근데 이제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좋아요. 필리핀 가보세요. 석회수예요, 석회수. 중국 같은 데 가보세요. 어느 지역 갔더니 완전히 물이 빨개요. 밥을 했는데 빨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석회수를 계속 먹는다고 해요.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선전 나오잖아요. 오래 못 살아요. 왜? 이 수질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정화조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밖에 있는 SK 저런 거 해놓으면 너무 좋잖아요. 더러운 물이라도 이렇게 거기 통과하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아니면 물을 이렇게 해서 개선해서 그때 먹일 수 있다면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유지하게 되고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모든 걸 바꿀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곡식이 있는 것은 자연을 주시고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가 블레셋으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쭉 있는데 다
하나님 물리치게 하십니다. 믿음을 행하면 네가 밟는 그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풍요에 대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곳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곳에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쓰라고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보면 신앙이 잘하고 성숙하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오는 사람 생각해야 돼요. 그거 다 가지고 있어봐야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잘 발달된 나라가 기독교 국가들이거든요. 그들이 세상 떠나가면 자녀에게 무너진 것이 아니 적당히 하고 그리고 기관에 아니면 학교 건물을 세운다든지, 이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 그런 경우예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기부하려 했더니 하버드 총장이 마치 거지 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면 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교회의 가치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짓는데 뭐 몇만 불? 그 얘기를 들어. 그거면 우리가 질 수 있지. 그래서 지은 게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명문대학이죠. 서부의 명문대학이에요. 근데 이 나중에 안 읽고 난 이 하버드 총장이요, 앞에다 사인보드를 적어놨어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배어 있어야 돼요.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함께하고. 교회는요 남달라요. 다른 교회와 틀려요. 교회는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함께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 그 철야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동체 모임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 자체를 저주로 여깁니다.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빠져는 그 자체를 저주로 여긴다니까요. 그게 히브리 사고예요. 그들은요 그 자체를 저주로 여겨요. 저주로 여긴다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따르며 믿음을 살아가되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기적과 역사.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뢰면 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대요. 평강 주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지라도 다 그걸 능히 그걸 타고 앉을 수 있고, 그걸 다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거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근심하게 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까이 나온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역사하실 때 벌써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5천 명 12강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감사는 순교의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노아의 감사는 새 역사의 기원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사는 여호와 일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옥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한 바로 이겁니다. 맥주절이지만은 유월절 통해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반년의 역사지만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내 믿음을 더 잘하고 내가 약할 때가 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하며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것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나. 우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감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맥주절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교회는 신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까 감사하다 그랬죠? 당신은 신입니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신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 말씀을 가지는 자는 신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자녀면 후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주의 약속한 신,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감사하면 자녀와 가족들에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운 거를 어려운 거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이나 불평의 죄를 막습니다. 감사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질 때 어떻게 했어요? 불평과 원망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은 백성이에요. 감사해야 되고 영광돼야 되는 상황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때 나온 60만 명 그 이상이 실제는 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들이 다 먹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니까 물이요 조그만 그런 물이 아니에요. 막 콜콜콜 나는데 한 9군데 그 구멍이 9군데 정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충분히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을 부어줄 때 기대를 넘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내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인류 역사상 다윗처럼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내 위가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탄생한 걸 감사하고 반년 동안의 그 모든 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앞으로 인생의 삶이 더 복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하자. 무엇이 감사합니까? 말씀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것 감사. 오순절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어때요? 자꾸 오순절 역사를 자꾸 제한절하고 그때뿐이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어제도 나타났잖아요.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건 다 각자 똑같은 것이에요. 각자에 따라 다 다른. 그러나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가 주님 의지할 때는 얼마든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건 지켜도 되고 아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원합니다. 2023년도 전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통해 모든 것 회복되게 하시고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